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 믿습니다.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그 사랑을 고백하시고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을 더 크게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랑 가득한 우리 한사랑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감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를 기능과 목적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를 설명하는 그 기능과 목적은 모두 제사와 관련된 용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제사와 화목제사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희생입니다. sacrifice. 누군가 죽임을 당해야 할 그 일을 대신하여 죽는 그 일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져 있는 그 죄의 결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죽지 아니하고 구약에는 짐승을 대신 죽임으로써 죄 사함을 얻었다면 이제 더 이상 짐승을 죽이지 않아도 되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희생제물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나를 대신해 죽으신 희생제물로서의 그 예수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진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기능적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텐데 그 죽음은 허무한 죽음이 아니다. 목적 없는 죽음이 아니다.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죽음이다 하는 것을 또 다른 제사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예수께서 희생하신 것은, 예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은 예수께서 우리로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진수를 가진 것이 우리가 가진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기능과 목적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이 기능과 목적 모두는 제사와 관련된 용어로 설명되고 있을 텐데 기능은 희생제사이고요. 목적은 화목제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희생당하셨다 하는 일관된 진수를 가진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희생제물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자라면 내가 누군가와 화목해야 한다는 사명이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공허한 죽음이 아니다. 무력한 죽음이 아니다. 억지 죽음이 아니다. 단지 고통스러웠던 죽음이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죽으셨을 텐데 그 목적이 누군가와 화목하게 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니 따라서 응당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는 자로서 그 화목함을, 화평함을 사명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화목이겠습니까?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이라는 수직적인 관계이고요. 그 다음은요, 나와 형제 자매라는 수평적인 화목을 가리키고 있다. 나를 대신해 예수께서 죽으셨으므로 나는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이다. 또한 서기 1세기의 용어로 말하자면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내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우리는 서로 화목한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이 시대의 용어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나를 대신해 죽은 예수를 믿음으로 부요하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 화평해야 하고 화목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다양한 목적을 위해 참 다양한 재능을 주시고 참 다양한 기질을 통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그 다양성 속에 우리 모두가 함께 공통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사명이 바로 화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익숙하게 보아온 얼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라니까요. 네. 또 낯선 얼굴들도 보이지요. 모든 교회들이 거기에서 사명을 망각합니다. 기존 교인들과 새 가족들 사이의 괴리. 그러나 이것은 사명을 망각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나와 형제, 자매 사이의 화목을 이루었으므로 익숙한 얼굴들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익숙하지 않은 얼굴들을 향해서도 내가 당신을 더욱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날마다 그러한 사명을 가지시고 예수께서 기능적으로 희생되셨으나 화목이라는 목적을 위해 죽으심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 안에 화목케 되는 역사가, 화평케 되는 역사가, 찬양대의 찬양처럼 하나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 가로막혀 있었던 그 담을 예수께서 십자가로 허무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와 형제 자매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담을 예수께서 십자가로 허무셨습니다. 에베소서에 의하면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자 예수께서 죽으셨다 말씀하셨지요. 따라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철저히 관계에 근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너 사이의 관계, 우리와 너희 사이의 관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께서 분명한 목적, 화목을 위해 죽으셨으니 어쩌면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관계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사랑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계시지요? 참 흥미롭게도 한사랑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도록 여러분들을 묶어두고 싶지만 아쉽게도 한사랑교회에 출석하는지 마는지 여부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해진 관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나의 부모와의 관계, 나의 자녀와의 관계, 내 형제 자매와의 관계입니다. 내 친족과의 관계이죠. 어쩌면 더해진 관계가 아니라 본질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가 존재할 수 있었던 관계, 인류가 현존할 수 있는 관계, 어쩌면 본질적이고도 근본적인 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쩌면 예수께서 화목해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희생제물로 기능을 감당하셨기에 우리가 화목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진데, 그것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을진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모임에서 그 화목함을 나누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시급한 화목이 있을 수 있지요. 그 화목은 누구와의 화목입니까? 내 부모와의 화목, 내 자녀와의 화목, 내 친족과의 화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관계라는 것으로 정리되어질 수 있을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쓰고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신경 쓰되 어느새부터인가 내 자녀와 내 부모와의 관계를 등한시하기 시작했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관계 회복이라는 화목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본질적으로 관계에 관한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아들이 너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십니다. 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진짜 살아있나요? 물으면 대답할 거리가 있으십니까? 굉장히 당혹해하죠. 땀이 삐질삐질 나기 시작하면서 나는 믿는단다 하고 말입니다. 맞아요. 어쩌면 신앙에 관한 질문에 있어 대답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종되었던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이것을 지키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면 된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 아들은 21절에도 한 번 더 언급되거든요.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이 아들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는 벤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벤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폭넓은 의미를 가져요. 좁은 의미에서는 아들로 번역될 수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자손으로 번역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할 때 벤 다비드거든요. 다윗의 아들로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아들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좁게 아들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넓게 보면 너의 자손이 이렇게 질문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자손이 몇 대까지의 자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이 신명기 6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절과 2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1절과 2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최소한의 자손의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들과 손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서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 길면 길수록 수많은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이 이렇게 묻거든 이렇게 가르치라 한 말은 눈에 보이는 아들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2대손, 3대손, 4대손 넘어가는 수많은 자손 그룹들이 언제라도 너에게 이것을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는 더 폭넓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단어가 아들, 즉 히브리어는 벤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도전적이더라고요. 대화성이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아들뿐만 아니에요. 벤이라고 불리는 그 자손 그룹들이 언제든지 조상에게 나와 할아버지에게, 증조부에게, 고조부에게 나와 언제든지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또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관계성과 대화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내 아들 사이뿐만 아니라 나와 내 자손 사이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대화조차 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 아들과 내 딸에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선포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그 관계가 반드시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관계가 깨어졌는데 자녀들이 우리에게 나와서 규례와 법도가 율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묻겠습니까? 아니요. 관계가 깨어졌는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나와, 우리 후손들이 우리에게 나와,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의 말씀, 재밌는 하나님의 말씀 알려주세요. 묻겠습니까? 천만에요.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요, 어떤 옳은 말을 해도 감정적으로 치닫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게 되잖아요. 어떤 말을 해도 또 설교한다고 단정 짓게 되잖아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목회자와 관계를 항상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목회자도 교인들과 항상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제가 아무리 이 자리에서 침 튀겨가며 소리 지른들 여러분들이 듣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숙면에 취하는 것이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던가요? 맞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이 말씀에 문자적으로 기록된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 이런 내용이 되어야 한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도, 그 말도, 그 모든 대화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문자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나와 내 자녀 사이의 관계, 나와 내 후손 사이의 화목한 관계가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무용지물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들이라는 단어로, 벤이라는, 자손이라는 단어로 우리를 도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빠른 분들은 금요일부터 이미 고향으로 되돌아가셨지요.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잘 들으십시오. 놓치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명절이 나에게 몇 번이나 더 남았을 것 같으십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제 부모님과 함께 보낼 수 있는 명절이 몇 번 남지 않았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항상 마음속에 생각나요. 이 주일이 껴있으면 저는 고향에 못 가잖아요. 작년 추석에 이제 주일이 껴있지 않아서 고향에 내려갔는데 이게 지역에 따라 음식들이 참 많이 달라요. 다슬기탕 있지요. 저희 고향에서는 고디국이라고 부르거든요. 저 온다고 엄마가 고디국을 한 솥을 끓여놨던 거예요. 밥을 척 말아서 그 한 그릇 다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요. 네. 아세요? 고디국? 네. 그리고 이 수도권에 있는 이 중국집에는 없는데 이 경상도에 가면 중화 비빔밥이라는 게 있어요. 엄마가 맛있는 중국집이 있다고 이제 가자고 하셔서 갔는데 엄마가 직접 중화 비빔밥을 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지요. 혹시 수도권에도 있나요? 네, 있으면 알려주세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같이 가봅시다.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이번 명절에 또 못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엄마가 끓여주는 고깃국을 먹을 수 있는 명절이 얼마나 남았을까 생각해보면 가슴이 막 먹먹해지는 거예요.
어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남기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했던 그 고깃국을 먹을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 있다. 한편으로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생각해봐도 그렇지요. 우리의 생이 언제 마감될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내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명절이 얼마나 남았을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명절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 남은 기회일지도 모르겠어요. 무엇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 남은 기회일까요? 예수의 기능, 예수의 목적을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내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갈 그 기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죠? 화목케 하기 위해 죽으셨죠? 그렇다면 그 희생과 그 화목은 가장 먼저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많은 계획 세우셨습니까? 너희들 이번에 안 오냐? 뭐 어쩌냐 저쩌냐? 뭐 많이 해놨다 전부 치자 말자. 여러분 잠깐 그거 하지 마시고요. 근본적인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 나와 내 자녀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애써 모른 척하고 있었다면,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명히 아들과 자손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묻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관계성이 완전히 부서져. 내가 하도 닥달해서, 내가 하도 강요해서, 내가 하도 지적질해서 그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어른은 내가 먼저 자녀에게 나아가서 우리 커피 한잔 하자. 우리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가 그거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커피 한잔 하자.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 부족한 점이 참 많았다. 내가 어릴 때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설명할 방법을 몰랐다. 미안하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진실되이 믿는다. 너도 언젠가 그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믿는다. 진실되이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항상 똑똑하리라 생각하세요? 대답해 보세요. 아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 안 있으면 30이 되고 얼마 안 있으면 40이 됩니다. 그러면 벌써 여러분들과 한두 살 차이 나는 아이들로부터 꼰대 소리 들으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게 짜증나기 시작했죠. 솔직히. 맞죠? 언제부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저렇게 강요하나? 왜 저렇게 잔소리하나 싶죠? 그 모든 강요와 그 모든 잔소리를 사랑과 관심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 언제까지나 젊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눈 감았다 떠보니 내 옆에 부모님이 없어. 눈 감았다 떠보니 내 자녀들은 나를 짜증나 하고 있어. 어쩌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물로 죽으시고 화목제물로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희생과 그 화목은 온데간데 없이 어쩌면 더해진 관계들 속에서는 그것을 노력해왔으나 근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그것을 잊어버린 채 짜증만 내고 화만 내고 강요만 하고 부추기기만 하고 그래왔던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이 아들이라는 한 단어가 우리에게 도전하듯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을 보낼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없잖아요. 그렇게 좋은 기회가 있습니까?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기회잖아요. 3일 동안 쉴 것이잖아요. 그렇죠? 3일 동안 내 자녀들과 대화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고 부족할 때에 수요일 사순절 새벽기도로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누군가 먼저 대화의 물꼬를 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자녀들이 찾아와 묻는다는 대화의 물꼬가 터져 있지만 우리 시대는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찾아가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음식, 많은 즐길거리, 많은 행사? 아니요. 이번만큼은 관계 회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에게 먼저 고생했다. 무슨 대학 갔냐? 뭐 월급 얼마냐? 이런 질문 하지 마시고요. 무슨 그런 말을 해요.
뭐 급여의 크기에 따라 우리 자녀들의 아름다움이 더 커지고 덜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은 그 자체로 가장 아름다운데 그런 말 하지 말고요. 정말 수고 많았다. 고생 많았지. 항상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그거면 족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 믿으라 강요하지 말고 그렇게 화목해 만들어 나가는 데 모습을 통해 화목 제물로 죽으신 예수를 보여주면 그만인 거예요. 솔직히 저도 부모로서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중보자로 함께 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의 아들을 넘어서서 너의 자손이 너에게 찾아와 이것을 질문하거든 이라는 말을 통해 그들에게 가르칠 내용도 중요하지만 대화 자체가 성립될 수 있도록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화목해야 한다. 화평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위로해야 한다. 세워주어야 한다. 이번 설명절을 그런 기회로 만드시고 우리 다음 주일 다시 예배드리러 모일 거잖아요. 그렇죠? 뭐 안 오실 건가 봐요. 대답을 못 하세요. 다음 주일에 다시 예배드리러 모이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예배 전에 이제 성도 간의 교제로 시작하잖아요. 우리 이런 거 한번 자랑해 봐요. 나 이번에 몇십 년 동안 내 아들과 관계 안 좋았는데 이번에 화해했다? 와, 그런 고백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죠? 나 부부싸움하고 지난 주일에는 바가지 박박 긁히고 왔는데 이번 주일에 내 아내가 따끈한 밥을 차려주는 거 먹고 왔다? 지난 주일에는 엄마 아빠가 억지로 찬물 부어가며 깨워서 억지로 예배에 나왔는데 이번 주일에는 내가 엄마 아빠 깨웠다? 그런 화목해 되는 역사가 충만한 명절을 보내시고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그러한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행복한 설명절, 관계 회복의 가장 중요한 설명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